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사의 축복을 받으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축사의 축복을 받으라. 그래도 우리 삼보 성도님들은 바로 따라 하시네. 2부 때 제가 축사의 축복을 그랬더니 축사의 축복이 뭐죠? 당황하셨는지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두 번째 축사의 축복을 그랬더니 축사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시라. 축사의 축복을 받으라. 어쩌면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질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이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 차례배에 너희가 서로 받아줘라네요. 받으라는 받으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들이받는 건지 그냥 그렇죠? 하는 건지 아니면 용서해 주라는 것인지 나눠 주라는지 용납하라는 것인지 한국말도 그 용도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축사도 그렇더라고요. 축사라는 단어를 덜커덕 내놓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얼핏 들어놓으면 결혼식에 축복하는 축사, 그 축사도 생각이 나고요. 가축의 축사도 생각이 나죠. 돼지우리, 소우리 하는 축사도 생각이 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테마의식, 엑소시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축사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 용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쓰여지고 극과 극적인, 한쪽은 축복하는 것 같고 한쪽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축사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축사는 무슨 뜻이냐? 축복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축복과 감사.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니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축사를 하신다고. 이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결혼식 축하한다고 축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에 감사할 만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축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병이의 기적이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무엇대로 주시더라? 원대로 주시더라. 그냥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나누어 줬다 그러면 몇 개 못 나눠주고 끝이 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놀라운 단어는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고도 무엇이 없었더라?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거 설명하는 것 자체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크리스찬들은, 아니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까지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빈들.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는 다 빈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지금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나신 분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깨져서 아프거나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꿈이 깨진 사람도 있고,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소중했던 것을 상실했던 모든 아픔과 상처의 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어진 들판이라는 것입니다. 막막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채워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인생에서 만나는, 누구나 만나는 빈들이라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어떤 분은 지금 저도 이 빈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빈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 불효자까지 수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그 역사를, 치료를 바라보면서 따라왔습니다. 이유는 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 부분의 대부분의 분들은 병자들이었고, 아니면 병자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 나왔던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고 그 빈 들판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유월절의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마치 어떤 고향을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많은 사람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주 큰 무리가, 숫자적으로 말하면 남자만 5,000명, 불효자까지 수만 명이 예수에게로 옵니다. 왜 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란 기대감이다. 영어로 말하면 expectation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록고 315 145 이 땅에 와 있지 않습니다. 우린 건물에 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으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치료자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축복자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될 수 있으면 누가 교회에 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누가 예배하러 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뭐하러 기도하러 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이 마치 비어진 들판에 예수를 찾아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른 데 희망이 없을 때 오직 예수의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나와 있는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빈들이 있습니까? 비어진 부분, 아프거나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의 빈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성경 속의 이 자리는, 성경 속의 본문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빈들과 같은 삶의 속에서 큰 무리가 예수께로 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expectation,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럴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불효자까지 수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동시에 어떻게 먹을 것을 사서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 이들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예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립을 뭐하기 원하십니까? 시험하기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고 말하는, 템테이션이라고 말하는 유혹.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 유혹할까요? 함정에 빠뜨려서 무너뜨리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템테이션,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은 뭐냐? 테스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딴 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측정을 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리기 위한 축복의 계단이 테스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립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수 있을 때 이건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지, 밟아서 단단해졌는지,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빌립을 테스트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감당할 만한 그릇이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 보면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할 때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템테이션, 유혹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지, 단단한지를, 여기다 이 물건을 올려놔도 될지 강도를 시험하는 것, 이걸 테스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독자 이삭을 어떻게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자식인데 이 자식이 없으면 나는 대도 끊기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 그 말이 틀리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오라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삭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자신의 소중한 것조차 하나님께 내어 맡길 만한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시는 것이군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한 줄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그동안 너한테 약속해 놓았던 것을 이제 보따리를 풀어서 이제부터 너희에게 현실이 되게 하리라. 현실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때 왜 아직 나에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을 만한 베이스멘트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10kg짜리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하는데 10kg를 감당할 수 없어요. 5kg만 받아도 무너진다고 하면 10kg는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kg를 받을 만한 단단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는지를 보시고 받을 만할 때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단단해지거든요. 감당할 만한 지혜와 명철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했다.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매정한 소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느냐, 어떤 익스펙테이션이 있느냐. 믿음은 기대이거든요. 이 처절하게 모든 게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익스펙테이션, 기대가 있어야 그것을 위해 역사할 수 있거든요.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기대감이다. 아니요, 익스펙테이션, 나는 믿습니다. 이 비어진 곳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그래, 포도주가 떨어졌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예 그냥 잔치 파장이야,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이 비어진 곳을 채우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라.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다 갖다 주었던 예수님께서 그것이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더라.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기대하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비어진 곳에 먹을 것도 없고 남자만 5,000명, 부녀까지 수만 명이 넘는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먹을 걸 준단 말입니까? 사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빌립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묻는 것은 빌립을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반열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덜커덕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저질러서 죄책감에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병이 들어서 의사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나서 모든 걸 잃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덜커덕 의사에게 사망 선고, 시한부 인생의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포기해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익스펙테이션,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 그가 우리를 용서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를 사하여 주신다. 그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다. 그를 우리에서 비워진 삶을 채워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걸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빈들에서도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이 막막한 삶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이건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지만 빌립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냐고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현실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기대감을 갖느냐, 아니면 현실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리 신앙이라도 무너져 버리느냐는 거죠. 빌립은 여기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상황 속에서 회복과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드림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드림이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고백. 안타깝지만 빌립은 그 고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얹어놓고 축복하실 그릇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의 또 다른 언어는 뭐냐면 곧 받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란 또 다른 의미로 받침이다. 무엇을 올려놓으려면 받침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받침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림은 뭐냐? 하나님께 내어놓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받침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인가요? 베드로죠.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면 누굴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죠. 아까 말했던 그 빌립은요,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도 아닌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형제, 동생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라고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성경 속에 두각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런 고백이 없는데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빌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고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수천 번도 더 들어서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머릿속에만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의 입술 속에만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성경 속에만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과연 우리의 의식을 뚫고 우리의 사고를 뚫고 우리의 경험을 뚫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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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가두어두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거, 나 그거 알아. 그거 다 읽어봤어. 나 그거 다 기도해봤어. 그게 아무나 돼? 안 돼. 나 그런 거 다 수도 없이 설교 들었어. 나도 옛날에 열심히 다 해봤던 거야.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 안 돼. 자기 카테고리 안에 가둬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뚫고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원이 생기는 것이다. 비전이 생기는 것이다. 야,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네.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겠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겠네.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 꿈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상상하지 못하고 똑똑한 요한도 있겠고 마태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점심거리밖에 안 되는,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이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게 도대체 어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분은 누구죠?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도 우리끼리 보면 뭐 같아요? 보리떡 같잖아. 우리끼리 보자면 물고기 같잖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내놓을 수가 있겠어? 저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 4년 5년 차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겠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란 거대한 존재 앞에서 초라하고 짝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우리 여기도 수많은 자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전포될 때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손과 천국 가는 이 귀한 아름다운 천국 순례 여행 속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잖아. 한교를 섬기게 하셨잖아. 말씀을 나누게 하셨잖아. 기도하게 하셨잖아.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를 머리마다 축복하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게 해주시고 회복하며 치유되며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과 꿈을 꾸면서 같이 가고 있을 뿐이지 그 모든 역사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소원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축사하여 주시니까 오늘 우리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주 순복 안산교회는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같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소원합니다.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뭐 가장 비싼 떡에다가 가장 비싼 뭐 물고기 갖다 놓는다고 해서 거기 기적이 일어나겠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축사하셔야 돼. 축사하셔야 돼요. 축사하셔야 돼요. 그래 그것을 가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린 다 보리떡 같고 물고기 같아. 우리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손바닥과 같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는 현장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아까도 말씀하신 익스펙테이션이야.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혹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한마디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나오고 죄에서 풀어나고 그 죄책감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의 용서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병들어 육체 가운데 고통을 당하여 주여 나를 치료하시오. 병은 우리를 묶고 있는 족쇄와 같잖아. 그 병에 걸리면 꼼짝을 못하거나 우리의 삶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잖아. 오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를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이 벽의 족쇄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져나와서 영혼에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저주도 우리의 발목을 묶는 족쇄 아닙니까? 가난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자녀들 교육도 잘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단 말입니다. 성경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 빈들로 데려갑니까? 그 가난과 저주의 처참한 삶 가운데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잖아.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뭐 할 때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입니다. 우리가 병을 들어도 마찬가지. 인생에 살면서 병을 나고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 우리를 병들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무거운 일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가 머리부터 발까지 왜 피투성이가 됩니까? 너희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너희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인생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자체는 존재 자체가 연약한 존재지만 이 오병이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올라가면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사란 뭐냐? 예수의 축복의 선포와 감사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에 나타난 기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는, 우리는 앉게 그냥 앉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앉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밥을 먹을 때 옆으로 좀 비슷하게 옆으로 누워서 빵을 뜯어 먹고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식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앉게 하라 하시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남자의 수가 5천 명이고 불효자까지 수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되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가 떡을 가져 뭐 하십니까? 축사하시는 축복과 감사니 축복하여 이루어진 것에 감사해야죠. 그 보리떡하고 물고기 같지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우리가 보기에도 별 쓸모가 없고 거기서 거긴데 축복하고 감사하니까 그 보리떡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물고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전 강날에 올라올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보리떡 같고 물고기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보리떡과 물고기 다 우리는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보리떡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 물고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 축사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 강날에 서 있는 제 모습도 말씀 없는 저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생긴 게 다르고 우리가 다 모습이 거기도 거기지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여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요, 우리의 비전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말라진 보리떡과 그 물고기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기서 완성케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기적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 축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떡을 축사하시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숫자대로 준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주었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배부른 후에, 다 먹고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됐어요? 12바구니가 차고 넘쳤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베세다 광야에 나와 있는 우린 보리떡 같고 물고기 같습니다. 주여 우리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리떡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에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보리떡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고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수목안산교회가 보리떡 같고 물고기 같지만 예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앞에서 보리떡하고 물고기 같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소망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남은 게 많았더라. 오케이,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제적으로 우리도 보리떡하고 물고기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보리떡하고 물고기 같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죠. 구역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구역에, 지역의 교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유는 다 하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예배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사하는 것입니다. 축사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오늘 오병이의 차고 넘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주께서 축사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